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선택적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을 때 기도는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요 들어주시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고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 옛날에는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곡기도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들은 참 많이 기도가 식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까요? 기도가 식은 것을 제가 무슨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세상이 편안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 무너지지 않았듯이,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어지겠죠. 국가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평안이 없겠죠. 자, 평안이 없으니 백성이 어떻게 돼요? 형통치 못할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직장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올라오지 않으니 평안을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지니까 어둠 속에 거하니까 우리가 형통치 못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재앙이 임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의 시키심이요, 여호와의 시키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온 세계의 평안, 그리고 나라의 평안, 이웃의 평안, 가정의 평안은요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해달라는데 안 해줄 품은 없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지 않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시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시행하시지?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잘 관리가 되도록 하려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우 요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옛날보다 많이 기도가 줄었고 그걸로 끝날까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내가 예전보다 열정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그걸로 끝날까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필요 없어요 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 시마다 분마다 숨 쉬는 것도, 오늘 내일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안녕히 다시 잘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기도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자멸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럼에도 성도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얼마나 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찾는다는 것은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뭘로 나갈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로 나가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다음에 상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사람들의 회방 속에서 앞날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가족과 온 짐승, 온 생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하고 보아스의 어미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누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많은 선지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어떤 이는 실족해서 넘어지고 징계를 받고 또 어떤 이는 꾸지람을 듣고 어떤 이는 칭찬을 받아요. 이 부류에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류의 믿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긋난 길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고, 약속을 믿으니까 바른 길로 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복을 얻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실족과 실족하지 않는 것의 차이로 나와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니 징계와 저주가 있겠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달라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시겠지. 저 사람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니 저 사람도 믿음이 있겠지.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은 전혀 조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노아에게 그랬듯, 라합에게 그랬듯, 그 믿음 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 안에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포함이 된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고, 라합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고, 노아의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것이지 입으로의 믿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저물도록 이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밤 4시경에,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어렴풋한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거 뭐야, 유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중에서 탁 나서더니 한다는 말이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도 명하여서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럼 오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확 갑자기 불어버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주여, 내가 이제 당장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빠져간다는 뜻이겠죠. 의심해서 빠져가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적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적은 축에 속했지만은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그 뒤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무리를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적었겠죠. 믿음에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했을까? 무엇을 의심해서 믿음이 죽었을까? 자, 베드로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걸을 당시에는 베드로가 사역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배우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어부가 안 됐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고기는 낚을지언정. 자, 그러면 아직 사역을 시작을 안 했는데 죽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죽어.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했던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안 죽어. 그러면 담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배우는 단계에서 믿음이 얕아진 거예요. 무슨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처음에 했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만 앞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당장에 바람이 불어, 당장에 가난해, 당장에 먹을 거 없어, 당장에 집이 없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이 적다 그래요. 그리고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적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심이 와요. 지금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당장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당신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제자들이 사역할 단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사역할 때까지 굳건한 약속의 그 처음의 약속을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다면, 부활, 영생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가 닭이 울기 전 3번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어.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영생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잊으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기도 안 돼요. 약속이 없는데, 약속이라는 건요, 우리의 바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뼈대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벌써부터 두려움에 쌓이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쌓인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제자들은 또 어떤 줄 아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그냥 덮쳐 올라와요. 배가 당장 뒤집힐 것 같고요. 물이 배 위로 막 그냥 덮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세요. 주는 주무시나이까?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이시겠어요? 물결에 빠져 죽이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처음에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현세에 두려움이 오고요, 기도도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돼요. 사역하기도 전에 죽이지 않으세요. 사역하기도 전에 먹을 거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그 어떤 파도가, 그 어떤 물결이 두렵습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우 나는 무자하고요 자식도 없어요. 그냥 그저 집에서 길리운 그 엘리에셀이나 종이죠. 종에게나 그냥 우리의 상속권을 넘겨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할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너희 후사가 아니야. 그 종 엘리에셀이 너희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야. 너무 당황했겠죠. 뭐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살아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무 그 출생의 능력이 없는데 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못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종에게 지금 상속권을 물려줄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었더라면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은 그는 결코 이삭을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난 아들인데 이거를 죽이겠냐고. 하나뿐인 이삭이라도 보호했을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자손의 자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그 안에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은요 그의 의가 된 것이에요. 의인이 아니면은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했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이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에 이제 출생을 못해요. 임신을 못하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때는 믿어요. 그런데 현실이 너에게 집을 주노라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암담참담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요. 안 주시나 보다. 아닌가 보다. 내가 너무 크게 원했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뭐야 돼요?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때는요 불가능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요. 알아야지 시키지. 불가능한 기도는 안 시킨다고.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빌딩을 짓고 이런 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최대한 주실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시키신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못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었듯이,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저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보다 더 커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는요 로마서 4장 24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보혈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의인이 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억했고요.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삭을 죽여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된다 하셨으니 또 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0억, 5만 명이라도 주실 거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구한 것이 뭐예요? 예, 아유 그냥 우리 저 엘리에셀만이라도 예, 좀 상속자를 좀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죠? 열왕기상 3장 13절에도 또 내가 너의 구하지 아니한 보화 영광도 내게 주머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큰 축복을 얻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넘어갔어요. 후히 주시는 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처음에 하늘의 별이었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시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내 시가 너에게서 날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준행이라는 것은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뿐이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준행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속보다 더 크게 받았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사라를 데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베레스로 마리아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이제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었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 시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잖아요. 이제 태가 다 죽었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드디어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히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 길을 어긋나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건성으로 기도했고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해놓고 이것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이 있는데 올라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여기에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기도가 거침없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모두 응답받지 못하면 의심의 기도로 두 마음이 되어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자신이 기도한 것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식 하나 없는 자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이거보다 커요? 아니잖아요. 이 큰 것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거늘 여러분이 구하는 걸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받은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내 손에 있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현실로 내 앞에 있네. 이걸 영안이라 그래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이 나온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더러 얘기합니다. 당장 저 여종하고 저 이스마엘 당장 내쫓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떡하지? 저 아들을 내쫓아야 되나?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떡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냥 그 여종에게 메워줘요. 하갈에게 메워주고 쫓아버려요, 둘을. 그러니 이들이 이제 막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돼요. 자, 떡도 떨어졌고 물도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제 다 죽게 된 아들을 떨기나무 밑에다 갖다 놔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이 어미가 하갈이 방성되고 그래요.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떠다가 그 아들에게 먹였어요. 이 샘물은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띠용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고.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실 때에야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힐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예전에 하갈이 거기에 올 것을 알고, 쫓겨나서 거기에 올 걸 알고 이미 샘물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영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었다면 하갈이 이렇게 방송 통곡 대곡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대로 이미 주신 것이 내 앞에 있다면 울고불고 난리치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주기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수양이 뿔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나 잡아주세요 하고 걸려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수양 역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걸 알고 칼을 빼들 거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사대요. 다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미 가서 봤으면 뭐 이삭을 죽일 일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자, 그러나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보여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모른다고요? 왜 볼 줄 모르는지 아세요? 의심 때문에요. 주실까? 안 주실까?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기도를 시키시다니. 아우, 얘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의심이 되니까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요, 딴 생각하다 보면요, 앞에 있는 핸드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절 이하에서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 먼저 가게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이것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더러 맨몸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울 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작정 안에 미리 계셨어요. 베드로서도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예비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떨까요? 재밌는 사실을 알려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나는 것들을 날개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이 타락하기 전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까지 이미 아셨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아셨고, 그 후대에 누가 나오고 안누가 나오고 김누가 나오고 채누가 다 알아. 이미 알고 계셨다.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피로도 다 알고 계시겠죠. 아, 이 사람이 구멍가게를 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있는 물건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고, 이 사람이 무슨 소장소를 할 것 같아. 거기에 맞는 소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거 무엇을 주고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그때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다 예비해놓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창세전에 미리 우리의 이름 다 아시고요, 직업을 아시고요, 거기에 맞는 모든 물품 목록 다 알아서 다 챙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사람이라는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한 살도 아니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내일 뭐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기도했네. 들었어. 그리고 성령께서 가셔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는데요. 예수님께 전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준비하시고 내어준 바 된 것을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완성품이 있어요. 이 완성품을 주시고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셔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내려와 있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셨을 때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내어줄 바 된 것을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 뿐이고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은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 그것이 내 눈에 보이려면 그것은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양이 빨리 채워져요. 중언부언 하다가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다가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진 기도는요, 속히 응답되고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의 잔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이미 창세전부터 창조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양과 염소가 갈라졌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아, 다 내 아버지 앞으로 나와라.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이미 종말이 다 끝났는데 이제 상 주시는 시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생겼을 때에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은요,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준비됐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되셨어요?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의심합니다. 몇 번 응답을 받았는데 아유, 이번에도 응답하실까? 아유, 무슨 면이 서질 않네. 그러나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니까. 그 인자가 궁창에 이르고
한 번을 응답하셨으면 100번도 해주실 거고 1000번도 해주실 것이고 10,000번도 해주실 것이에요. 왜? 그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000대까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몇 번의 응답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응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응답받는 기도와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서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의 반복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좀.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예수께서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때예요.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인성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더러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자고 있네. 또 가셨어요. 또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마치시고 또 제자들한테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가셨어요. 또 가셔서 또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세 번째 오니까 또 자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아예 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 받으셨어요?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 못 받으셨잖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잖아. 예수님의 간절한 3번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전해드렸어요.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는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보실래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에서 명패 썼었죠. 유대인의 왕에서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구세주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응답을 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응답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더 큰 축복을,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시니까, 간직하셨으니까 오기만 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기도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가요, 그날에는요, 천국에서요,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5개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날에 여러분 눈앞에 천국에서 보일 거예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은요,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믿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잊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 그것까지도 다 합하셔서 더 크고 귀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기도가 있다면은 애초에 성령님을 통해서 시키시지도 않아요. 들어주시지 않을 걸 왜 시켜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응답되지 않았던 그 모든 기도는요, 현실에서 만나보시기 현실로 천국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인내와 양이 중요합니다. 평생의 복을 위해서 얼마간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간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의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간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간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곁에 가서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다가 멈추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분이 기도를 쉬시겠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도 인내의 기도로 기도의 양을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신기한 능력을 발산하는 통로예요. 막 능력이 나와요. 기도를 하면은요,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속히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고 빨리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혹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귀한 것으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하늘과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보호하심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주의 기쁨이 되어 구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